오늘 아침에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을 3장을 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뭐 하면서 살아요? 수고하면서 살아요. 수고하면서. 그렇죠? 먹는다고 수고하고 교육받는다고 수고하고 또 살아가느라고 수고하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 속에서 수고죠.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입니다. 그리고 뭘 지고 있어요? 짐입니다. 인생 자체는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는데 좀 쉬어보세요. 짐은 셈이 나죠. 예수님은 우리의 쉼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우리가 가서 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왜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쉬라 그럽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여기서 어디가 쉰다고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어떤 육체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이 마음의 쉼이 없으면 그냥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짐진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입니다. 치유란 뭡니까?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뭡니까? 푹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병든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도 뭡니까? 과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로가 육체적인 과로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과로. 쉬어줘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는 한숨 푹 자면 쉬어져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은 잠잔다고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과로라기보다는 이 정신적인 과로, 이런 정신적인 과로가 노이로제 현상이 되고 더 지나치면 정신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현대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곧 상처입니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떤 걸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세상이 병들어져 가는 이유. 보이는 이유, 보이지 않는 이유.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느끼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에 다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OSP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A는 자극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한 인간을 어떤 단면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이며 혼적이며 육적인 존재죠. 영육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전체를 한 몸입니다. 몸.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극은 어디에서 옵니까? 외부에서 오죠.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면 이 자극은 어느 한 부분만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자극을 받아요. 이 자극은. 그래서 영은 영적인 자극을 받고 혼은 혼적인 자극을 받고 육은 육적인 자극을 받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밖에서 자극이 오고 그리고 자극이 영과 혼과 육에 전달되면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스트레스. 즉 외부에서 오는 압박은 스트레스의 요인이지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 사람을 자극해서 영적인 고통과 혼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일으켜 있는 상태가 그 자체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통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만연된 질병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전에는 말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병이에요. 자극을 받은 것이 바로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흔히 직장에서 받는 압박감, 인간관계 어떤 문제, 매일매일 겪는 어떤 교통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란 이 같은 요인에 의해서 실제적인 신체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짜증스러워. 모든 일이 짜증스러워. 그런데 나는 그 짜증스러움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 나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힘들죠. 그래도 아니 난 견딜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스트레스 요인은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없이 살려면 빨리 천국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 수 있습니다. 없이 할 수는 없지만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고 안 받는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래야 되겠죠. 덜 받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스트레스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온 전체에 주는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고, 즉 스트레스를 일으킬 요인들은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병을 일으킬 요인들이 내 몸 안에나 내 몸 밖에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병을 일으킬 요인들이. 그러나 그 병을 일으킬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병들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어떤 그 감기 바이러스가 이 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들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들려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그 바이러스에 강한 사람은 걸리지 않고 약한 사람은 감기에 바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십시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일으킬 요인이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주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얘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가 오면 그걸 받아버려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오면 받고 고통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끊어내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그 요인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전달돼서 내 신체적, 육체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영적으로 이 스트레스는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방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란 이 같은 요인에 의한 실제적인 신체의 반응이다. 이 신체의 반응이라는 것은 꼭 어떤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신적인 반응, 그 다음에 영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는데 내 몸 1mm 가까이 와도 나는 안 따갑습니다. 바늘이. 0.1mm까지 와도 안 따갑습니다. 일단 그 바늘과 내 피부가 살짝 접촉되면서 약간 따끔하고 그리고 더 다가갈수록 아파지죠. 그게 반응입니다. 즉 바늘은 자극이고 찔려서 아프다 하는 것은 내 반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냐? 바늘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바늘은 스트레스를 일으켜주는 요인이고 그게 나한테 찔러가지고 아야 하고 아픈 것, 고통더라도 그것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란 생성된 어떤 요구에 따른 신체의 비특이성 반응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구란 신체 적응이 필요로 하는 위험, 도전이나 어떤 종류의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반응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이다는 얘기죠. 자, 스트레스 증상은 뭐냐? 스트레스는 인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체 조절 기능에 지장을 준다. 자, 신체 조절 기능에만 지장이 주겠습니까? 정신, 감정, 우리의 영적인 조절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균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스트레스를 탁 받아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게 돼요. 정신이 맑고 깨끗한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요. 소화 기능이 참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딱 취해버려요. 이런 것. 이렇게 우리의 그 조절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을 비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이겁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현대병들은 90%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련됩니다. 특별히 암, 당뇨, 고혈압 이런 병들이 스트레스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의 유기체적인 혼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은 거기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까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병은 지금 일어나는 병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에 전이가 된 거예요. 표현입니다. 표현. 예를 들어서 이 피부에 어떤 반점이 생겼어요. 그건 지금 피부 표면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피부에 자꾸 뭐가 나요. 그게 피부 표면이 아니라 이 지금 몸 상태입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표현이 피부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붕이 셉니다. 지붕 기아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아가 깨져가지고 지붕이 셉니다. 그럼 지붕에 새는 물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천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붕에 물이 샌다고 해서 금방 천장에 물이 가득 차지는 않죠. 그리고 천장에 물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집니까? 방바닥에 떨어집니다. 방바닥에. 그럼 방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방바닥에 물이 있네. 그러면서 걸레로 닦을 거예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물은 어디서 셉니까? 천장에서 세요. 천장에서 세면 그러면 천장을 막아요. 그 비새는 구멍이 있으면 거기를 막 떼어옵니다. 그런데 물은 어디서 세요? 지붕에서 세요. 이렇게 방바닥에 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피해를 본 건 뭡니까? 방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는 게 이게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 부는 천장에서 했고 그것은 지붕에서 샜단 말이에요. 즉 방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책이 방에 있는데 거기 물이 떨어져서 책이 다 젖었어. 피해를 본 거예요. 책을 다 젖었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받고 받은 것들이 한참 내 안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주고 균형을 깨뜨리면서 나중에 육체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이제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보세요. 스트레스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자극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밖에서 들어오죠. 밖에서 들어오는데 자극을 받을 때 금방 내 육체에 어떤 혼선을 빚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먼저 받는 부분이 어딥니까? 마음이죠. 심리적인 부분이고 감정적인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 속에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자극이 생기면 그 자극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가요? 육체적인 단계로 나가요. 육체적인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반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밖에서 와서 내 안을 두드리면서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혼선을 빚으면서 조절 기능을 비정상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육체로 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요? 주변 사람에게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고 또한 치료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 병든 사람을 치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 스트레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전인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들어져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 치유가 그 사람의 전인적인 치유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병원들은 바뀌어요. 전에는 약으로만 병을 치료하고 수술로만 치료하는데 이제는 전혀 색다른 병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막 웃게 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하루 종일 코미디 프로만 틀어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들은 계속 웃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삐에로 복장을 하고 그런 강대 복장한 사람이 막 다니면서 막 웃게 해주는 거예요. 막 간지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즐겁게 해줘요. 즐겁게. 물론 이제 약을 쓰지만은 그렇게 해주면서 치료받게 해줘. 그래서 이제 좀 왜냐하면 이 병들이 전 시대의 병과 지금의 병은 틀리거든요. 전 시대의 병은 그냥 부러지고 깨지고 그다음에 못 먹어서 결핵이 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장질부사가 걸리고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대부분 어떤 이 심리적인 요인과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못 먹어 생긴 병은 잘 먹이면 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투입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병들은 대부분 병들이 합병증이에요, 전부 다. 이 합병증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이병, 저병이 합쳐서 합병증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합병이란 말이에요. 합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투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입니다. 최신 장비는 우리나라에 다 와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자, 이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상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 의학적인 용어로 현대 용어로 스트레스 하지만 우리는 상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모든 병, 이 모든 병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병 그러면 한 군데만 집착시키지 마세요. 병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신체적인 병을 얘기하는데 감정의 병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의 병,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 아니, 영적인 병 그런 병이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자네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참 하나님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그게 식어졌어. 그게 없어져 가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그게 병이죠. 저는 마음이 평안한데 그냥 자꾸 우울해져. 조금만 이래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병이죠. 생각이 막지를 못하고 자꾸 혼돈돼.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것도 뭐예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병 그러면 어떤 신체적인 병만 병을 하지 말고 전인적인 병 모든 부분에 그 문제를 병이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가 스트레스와 직접적이며 또는 신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뿐만 아니라 전 인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대인관계에도 그렇죠? 전 삶에 상처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먼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자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병이다 그러면은 딱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 병에 걸렸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KBS에서 건강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요, 고혈압에 대해서, 또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아요. 그래서 그냥 혈압을 재봐요. 고혈압 환자들이.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 또 시장에 가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딱 거기서 그냥, 나오라 그래가지고, 당뇨 테스트 하는데, 30% 이상의 당뇨병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현대병들은요, 병이 걸려도 모릅니다. 자각 증세가 안 일어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지금 현대병들, 특히 암, 몰라요. 자각 증세가 안 일어나니까. 원래 숨어있어요, 병들이. 그래가지고 세력을 키워나가요. 그리고 이 신체적인 어떤 이상을 느낄 때는,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아프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느낄 때는 이미 그때는 병이
상당히 진전된 거예요. 아주 깊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는 손을 쓰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암암리에 우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런 병들이 진행된다. 육체적인 병들이. 그럼 육체적인 병만 그렇게 진행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병,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병도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하고 내가 알 때는 이미 그때는 버스가 지나간 상태에서 그때 알게 되고 그때 손 쓰려면 너무나 힘이 든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좀 빼왔습니다. 첫째 뭐냐? 맥박이 빨라져요. 여러분 막 놀래요. 어떻게 됩니까? 맥박이 빨라져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자율신경계통에서 스트레스가 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이 증가해요. 혈압이. 예. 그래서 스트레스와 고혈압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혈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긴장이 돼요. 근육이 딱딱해져요.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심장에 더 피를 보내야 돼요. 왜? 머리가 머리가 그냥 혼란스러웠고, 또, 이런 막 심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까 맥박을 빨리 해서 혈압을 증가시켜서 피를 빨리 돌리는 거예요. 산소가 더 필요하니까. 이런 우리 몸에. 그러니까 말이야. 비상을 거는 거예요, 비상을. 비상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 빨리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평지를 가는 거하고 언덕을 만났어요. 언덕을 만나면 내 발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악셀레터에 발이 더 가죠. 왜? 언덕을 넘어가야 되니까. 가파를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발을 더 밟게 되는 거죠. 꾹 밟으면서 언덕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계속 언덕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엔진이 서버려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사를 가는데 차가 한 대는 화물차에다 짐을 꽉 싣고 한 대는 이제 소형차를 집사람하고 이제 애들이 타고 뒤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낙 이 장거리를 가니까 둘이서 이제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다음에 어디 가는데 쉬어야 된다. 천천히 오라 하면서 내가 앞서러 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차가 안 나가 막 그래요. 근데 거기다 있냐면 록키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 2시간 동안 언덕에 산을 올라가는데 2시간 동안 계속 고프는데 근데 뒤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싹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차가 안 가 막 그래요. 아유, 이 벌판에서 말이죠. 그 산길에서 벌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대고 이제 그 트럭을 가지고 이제 뺑 돌아져 가면 진짜 차가 서 있어요. 다 꼼짝 안 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뚜껑을 열는지 어디가 고장나는지 아나요? 뚜껑을 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에어컨 틀고 왔지니까. 에어컨 틀고 왔다니까. 예, 열받아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물을 좀 끼웠고, 한참 보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에어컨. 이게 뭐냐? 꼭 그런 형태예요.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으면 내가 지금 무거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악셀레터를 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막 언덕을 올라가는데 계속 차가 언덕을 올라가 보세요. 엔진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셀을 더 밟는 것처럼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져야 피를 빨리 돌릴 것 아닙니까 몸에. 뇌나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더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 빨라져요. 왜? 산소를 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일을 만나면 숨이 차고 막 한숨을 쉬죠. 왜 그래요? 한숨은요. 지금 내가 이 호흡으로 산소를 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받아들이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양을 산소량을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게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놀래면은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더 명료해지다기보다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예민해지고 감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인 반응이. 왜냐하면 상황을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어딜 예를 들어서 밤에 와서 길을 가는데 저기서 푸스럭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죠?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게 무슨 소린가? 저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이게 예민해진다고요. 밤에 어느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옵니다. 어떻게 딱 됩니까? 예민해지면서 뭘 태세를 갖춥니까? 경계태세를 갖춰. 내가 여잔데 저기서 어떤 남자가 걸어와요. 어두컴컴한 길에서. 내가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그래서 탁 긴장해지는 거죠. 이런 거입니다. 이게. 뇌와 심장과 근육을 하는 혈류가 증가되고 피부, 소화기관, 간장, 간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뇌나 근육으로 그쪽으로 피가 쏠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가는 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온몸에 피가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위장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쪽에 왜?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신경을 막 쓰면요. 그 다음에 우리 피가 어디로 몰립니까? 머리로 몰려요. 이렇게 한쪽으로 가게 돼요. 한쪽으로 가면 한쪽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혈중의 당, 지방, 콜레스테롤 양이 추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요.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 인자의 증가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생리적인 특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과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며 또 그것은 인체에 생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 갑자기 혈압이 빨라지고 뭐 이런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현상이 아니죠. 이것이 뭐예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현상이고 그 위험을 그 다음에 어디다 보냅니까? 육체에다가 탁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0.1초도 안 걸립니다. 내가 딱 두려워하는 소리를 듣거나 보고 그것을 두려움이다라고 감정에 느끼고 감정에 느낀 것을 신경, 정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몸에 전달하고 내 몸에서 그러한 두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0.01초도 안 들리는 그런 상태 속에 순간적인 그런 내 몸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는 신체 생리적 리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뇌와 자율신경계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가동되고 가속되고 혈압이 아까 하신 거죠. 아까 드렸죠.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콩팥에도 영향을 주고 비뇨,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간이 포도당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흐르게 한다. 예. 간에서 당을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하지 못하고 혈관 속으로 이 당이 흐르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콩팥으로 하여금 포도당을 소비하도록 또 그럼 콩팥에서 이 당을 걸러내줘야 돼요. 그걸 걸러내줘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에너지 손실을 가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기운이 팍 빠져버리죠. 막 두려운 일을 겪고 되면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써버리니까 그때는 막 긴장되고 하지만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맥이 딱 풀려버리고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폐와 기관지가 확장되고 호흡이 빠르게 됩니다. 손발은 긴장 해소를 위해서 땀이 흐르게 되고, 땀이 막 흐르죠. 그 다음에 눈동자는 날카롭게 보려고 동공이 확대되고 촉각과 후각 및 청각 등도 긴장하게 되고 근육도 수축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눈이 가버려요. 시력이 가버려요. 우리 눈에 자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눈이 나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왜 카메라 보면 옛날에는 이게 수동으로 맞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찍어요. 그 안에 자동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눈에도 망막에도 어떤 사물을 보면 그 거리에 맞춰서 쫙 그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다 신경계통이거든요. 신경계통 능력이 떨어지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선명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이 시력을 나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통해서 남자들 머리 이게 빠지게 만들고.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 하길래 이렇게 딱 봤습니다. 남자들은 30대, 40대 남자들이 딱 있는데 내가 세어봤어요. 머리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명 있는데 6, 7명이 거의 그냥 훤하고 한 서너 명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야, 이게 그런 사람만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무작위로 갖다 앉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현대병이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빠질 정도 되니까 이 스트레스의 영향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소화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소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소화장애가 있고, 대장 기능. 그래서 이 신경성 하잖아요. 신경성 대장암, 대장염, 신경성 위염, 이렇게 말하죠. 신경성. 이게 다 이렇게 장가. 이 소화 기능에.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소화 기능에 이 혈류들이 모여줘야 되는데, 소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신경 쓰니까, 딴 데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저도 식사를 한 다음에, 바로 제가 과제물을 만든다 하면은, 안 돼요, 소화가.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식사 끝나면 그냥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냥 가만히 앉는다, 아니면 좀,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소화가 빠르고, 그러지 않고, 어떤 때는 밥 먹으면서도 뭐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뭘 해요. 밥 먹고 나서도 바로 또 뭘 해요. 이러면 소화에 그냥 지장이 생겨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잘 조심하고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면역 체계의 변화입니다. 면역 체계의 변화. 스트레스는 인간 신체 내 면역 체계의 억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내에는요,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몸에는 두 가지 면역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체가 있고, 하나는 내 몸 자체 내에 백혈구, 즉 내 몸 안에서 이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그래서 항체는 뭐냐? 내 몸 밖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항체는 내 몸 안에 있는 밖에서 들어온 항체를 잡아줘요. 바이러스를 잡아요. 그런데 이 항체는 어떤 훈련만 되어 있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잡아줘요. 그런데 이 항체는 몸 안에서 발생하는 건 몰라요. 안에서 발생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경찰은 외부적인, 경찰이다. 군인은요,
외부적인 침입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군인은 내부에서 어떤 조직 폭력배들이 생기고 이러는 거는 몰라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왜? 군인의 임무는 일단 국경선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국경선을 지키는. 그러니까 항체는 뭐예요? 항체는 국경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는 면역세포들은 마치 경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 내 몸의 백혈구,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발견됐는데 몸 안에 NK 세포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NK,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이 NK 세포는 뭘 하느냐? 위장되어 있는 세포. 내 몸 안에. 즉, 병이라는 것은 밖에서도 들어오는 거, 밖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항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바이러스 침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뭐더 약을 통해서 그걸 치료를 받고, 그리고 밖에서 이 바이러스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걸린 병은 발병이 빠르죠.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어요. 1년씩 안 걸려요, 그거는요. 하루면 알아요. 2, 3일이면 벌써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밖에서. 그런데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는 생긴 지 한두 달 되면 압니까? 몇 년이 지나요, 몇 년. 10년이 지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몸 안에. 왜? 암은 밖에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몸 안에서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몸 안에서 생겨서 위장에 있어요. 그런데 NK세포는 뭐냐? 이거는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위장된 세포. 내 몸에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부에서 생겨난 그런 세포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와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면 이 NK세포 활동이 저하되고, 그리고 그 세포가 이 세포 자체는 죽고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염려를 하면 이 세포가 활동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세포는 자연히 생겨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또 세포가 또 생겨요. 그런데 어차피 기간이 지나면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그 NK세포가 계속 나한테서 생겨줘야 되는데, 그 세포 분열에 세포가 어떤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활동도 저하되고, 그리고 세포가 증가되는 것도 저하되니까 NK세포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암인자들, 이런 세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걸 잡지를 못하니까.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방부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막 휴전선을 지키고 뭐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막 해요. 그런데 내부 치안에 대해서는 관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경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막 그냥 대우를 엉망으로 해주고 치안을 무관심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조직 폭력들이 생길 거고 그냥 막 이런 이 치안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나라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게 하면은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거. 고통하면 것. 스트레스 자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직접 암을 일으키지 않지만 암을 일으키는데 막대한 공헌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막 두려워하고 막 고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안에 면역세포들이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게 힘을 잃으면 내 속에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약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술로서 암은 잘라낼 수는 있죠. 잘라내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고쳐요,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고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거거든요. 자연 치유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을 그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이겨야 그게 이기는 거지 약을 먹고 이기는 거는 그건 이기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면역체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당뇨병으로, 고혈압으로,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과 이런 병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병이란 얘기예요. 즉 우리 몸 안에 NK세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암이고 그게 고혈압이고 그게 당뇨병이고 그게 신장병이고 여러 가지 병이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스트레스 때문에 독소질에 대한 저항이 낮아져서 아드레날이라고는 중요한 호르몬이 가다하게 소비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억제시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의미 있는 상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일어나고 면역 체계의 이상 현상은 분노, 우울, 신망, 자장가. 예, 이거는요, 그 체계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고, 또 면역 체계가 부서지면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반응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자극이 오는데 그 자극의 반응은 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각기 반응이 틀린다. 다른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신체 내에 질병 저항 항체의 생산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인간의 뇌에서는 엔돌핀, 몰핀, 이건 이제 표현을 이제 몰핀이라고 생각했는데 엔돌핀이 생산되는데 이 생산되는 것은 어떨 때 생산됩니까? 기쁠 때.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웃으면요. 자, 웃습니다. 웃으면은 우리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엔돌핀이라고 호르몬,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호르몬을 주고 반대로 내가 슬퍼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는 그런 독소가 나와서 내 몸에 질병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즉 엔돌핀이 나오는 것과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면역세포, NK세포 증가와 세포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NK세포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 기쁨과 슬픔이요, 이 뇌에서 조절이 되거나 뇌에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뇌가 알아차려요. 이거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반응이 오는데 어떤 연구 조사에 하면요, 내가 지금 슬픈 일이 있어, 막 슬픈 일이 있어. 그 내가 슬퍼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뇌에서는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뇌에서 슬퍼한다, 내가 안 한다, 이것을 아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안답니다. 얼굴 표정을 가지고. 즉 얼굴이 슬퍼지면 물론 감정적인 변화도 나타나지만 어디에도 변화가 나타납니까? 얼굴에서 딱 나타나죠. 그래서 뇌는 우리 감정에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를 알아내기보다는 얼굴의 어떤 근육, 얼굴의 어떤 변화에서 뇌가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한다, 고통하고 있다를 받아낸대요, 정보를. 그러면 얘가 지금 슬퍼하구나.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얼굴의 어떤 표정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한국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무뚝뚝하죠. 무뚝뚝.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내가 밝게 만들고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내가 만들면 뇌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알아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뇌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받으면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찡그러지잖아요. 그럴 때 웃는 거예요. 그럴 때 표정을 웃게 짓는 거예요. 웃게. 자, 표정을요. 가만히 있어보자. 한국 사람의 표정은요. 입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입이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자체부터가 어떤 자체입니까? 입이 이렇게 내려간 자체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 현상이. 근데 입이 이렇게 돼보세요. 이런 스마일 그릴 때 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입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스마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화난 표정을 질 때 그냥 입만 내려놓으면 돼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뭐 눈을 크게 뜬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큰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거 좀 원을 그려놓습니다. 자. 자, 똑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때도 내가 인식할 때도 이거는 지금 웃는 거다. 이건 즐거운 거다. 이거는 슬픈 거다.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입을 푹 내쉬면 볼 때 저 사람이 뭐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 아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구만. 이 사람이 지금 부자고 장관이라도 아들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 뭐 서울대학을 입학했어도 그냥 표정이 굳으면 저 사람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 이런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일이 많은가 보다.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얼굴 표정을 저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요?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래요, 이게요. 요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거고요. 보세요. 이거 하나가. 그러면은 뇌는 내 입술이 쭉 쳐져 있고 내려가 있으면 나는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입이 올라가면 즐거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좀 표정 관리 좀 하십니다. 자, 입을 어떻게 해요? 조금 올려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내 모습이 웃는 얼굴을 가져줘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얼굴 표정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힘들지 않잖아요. 힘든 일 있다고 내가 계속 빠져버리고 쳐지면 힘든 일이 나를 고통 주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내 표정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왔는데 내 신체적인 그런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중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 그냥 내 표정을 웃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입술 끝만 하면 이렇게 좀 올리는 거야. 자,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양쪽 볼을 좀 이걸 들어 올리면서 있으면은 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입술이 많이 올라갔네. 자, 이런 모습. 이게 신기하죠? 똑같은 건데 요 입술 꼬리가 올라가느냐 처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모습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놓으면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웃어야 돼. 힘들어도 웃어야 돼. 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드는데 내가 고통하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 겁니까? 고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웃을 때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참 평안하게 보인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평안하게 보인다. 이렇게 남들에게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표정만 조금 바꾸는데도 그런 현상이라. 전에 내가 조선일보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 되면 사람의 피부가 검해져요. 타요, 피부가.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피부가 타지 않는답니다. 이상하죠?
선글라스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름이 되면 일사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햇빛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뇌는요, 내가 지금 햇빛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내가 외출할 때 햇빛 타지 않기 위해서 파라솔을 가지고, 그리고 또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여름에 그냥 밖으로 안 다녀도 일단 내 눈 속에 일사량 햇빛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뇌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지금 햇빛 속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피부가 그 햇빛에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색소를 보낸답니다. 피부를 태우는 거예요, 입으로. 입을 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외선에 이 몸이 저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프리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검잖아요. 그 사람은 수천 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사량이 많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검어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백인이라도 아니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가서 살면 검해져요. 왜? 우리 몸이 거기에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은 한국에서 낳은 자녀들보다 검습니다. 왜? 약간 어느 검은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삽니다. 그래서 한 5대, 한 10대, 20대만 넘어가면 신체가 색깔이 변해버려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원래 오리지널처럼 새까맣게 자라도 우리와 훨씬 다른 피부를 가지게 돼요. 왜?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면은 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선글라스 끼고 밖에 돌아다녀도 내가 지금 햇빛을 쐬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뇌는. 뇌는 지금 밖의 것을 뭘 통해서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안 돌아다니니까 내 몸에서 나를 검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다는 게 뇌가. 그러니까 뇌가 똑똑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바보. 이거 바보라니까. 그러니까 뇌를 이용해야 돼, 가만 보면. 나한테 있는 뇌지만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내가 지금 막 슬픈 일 당해도 내가 웃으면 얘는 기쁘고 있구나. 얘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뇌는. 넉넉히 잘해 나가고 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을 했어요. 가장인데. 근데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을 태산같이 할 거예요.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애들은 걱정을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는 대학을 어떻게 가고, 우리는 뭐 앞으로 장난감 좋은 옷은 누가 사주나? 큰일 났네. 애들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괜찮아. 뭐 이제 더 좋은 직장이 나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은 부인도 남편이 뭐 저렇게 자식이 있구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비록 실직했지만은 뭐 괜찮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가정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전과 똑같을 수 있고 아니면 그전보다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에요, 표현. 그 똑같은 환경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자꾸 표정을 밝게 만들려고 입꼬리를 자꾸 위로. 자, 다시. 자, 또 내려갔네. 올리세요, 이렇게. 자, 위로 제쳐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제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해서 훈련을 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이렇게 사모님 잘하시네 이렇게 올리라는 말 이렇게 위로 자꾸 이렇게 올리라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수록 나는 내 뇌는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 자꾸 엔돌핀을 자꾸 꺼내주는 거야. 얘는 자꾸 호르몬 생산을 하는 거야. 자꾸 내 몸에서. 그러면 세포가 왕성해지는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자꾸 웃는 거야.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 15초만 웃고 나면은 수명이 연장돼요. 이틀, 3일이지. 이틀씩 연장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15초를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거의 100%가 뭐냐? 기쁘게 살아요, 그냥. 부자가 장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아요? 받지요. 받는데 그걸 잘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연구 발표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이용해야 돼요. 자, 입 관리, 표정 관리. 자, 웃고. 자, 웃으세요. 자, 그래서 뇌에서 발생되는 이 엔돌핀이 우리 신체에 어떤 진통작용을 해줘요. 진통작용이 뭐냐? 어떤 이 말 그대로 진통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뭘 맞아요? 진통제를 맞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런 그 약이 이제 우리를 이제 좀 이제 진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엔도핀이 많이 분비되면 내가 마치 칼에 베어도요, 빨리 그게 아물어요. 그리고 내가 막 감기가 걸려도요, 또 막 두통을 그렇게 많이 앓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약하면은 우리 몸이 막 조금만 아파도 그냥 못 견뎌요, 그게. 힘들어. 막 머리가 쑤시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진통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아픈 부분을 아프지 않게끔 경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건 뭐예요?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주는데 신호만 받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나한테. 너무 아프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게 됩니까? 진통제를 먹게 되는 거죠. 대신. 그 진통제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내 몸에서 생긴 순수한 어떤 호르몬이 아니라 약물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 가지고 그 진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면은 그런 엔돌핀이 많이 있으면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막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아프다는 건 꼭 뭐 어떤 신체적인 아픔이 아니잖아요. 막 정신적으로 막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 막 고통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싹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 우리 몸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게 슬픈 일이 있었다든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거를 막아주는 것이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오면 그걸 저하시키고 그러니까 그건 평소에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걸 많이 몸에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성경적이라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면 우리 뇌에서 그런 엔돌핀이 나오니까 우리 몸에 누적되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슬픈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고 힘든 일이. 그런데 슬픈 일을 만나도 어떤 힘으로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내 몸에 생긴 그런 저항 능력을 가지고 슬픈 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심각하고 있으면, 항상 그냥 무뚝뚝하게 있으면,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내가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다고. 왜? 어려움이 나를 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때에 기쁘게 살면도 몸에 축적되어 있을 때 슬픈 일이 와도 두려운 일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고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건 성경적이니까 항상 기뻐하는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갖는 거고 웃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입술 관리. 다시 한번. 계속. 그리고 거울을요. 조그만 거울을 딱 얼굴만 보이는 거 있죠. 거울을 뭐 책상 앞에 있다든지 어디 갖다 놓고 그리고 거울을 자꾸 보세요. 거울 보면서 거울 보면서 자꾸 웃으라고요. 자꾸 웃어서 하여튼 내 표정을 기쁨으로. 그래서 다음 주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심각해갖고 오지 마세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심각하게. 지금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웃고 자꾸 웃으세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볼 때 웃자. 볼 때 그냥 뭐 우스운 일이 아니라 보면 웃자 말이야. 자꾸 웃으세요. 자꾸. 자,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울한 감정,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게 이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평소에 그냥 막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속에 막 이렇게 고통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심각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텅 비는 것 같다.
그래 우울증이 젊은 사람들이 좀 생기지만은 보통 우울증이 갱년기 많이 생기잖아요. 갱년기에는 생활의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고요.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그냥 퉁퉁 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탱하고 있던 분이 비고 어떤 기쁨을 누리신 분이 빠져나가니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우울증 그러면 여성들에만 생겼는데 이제는 남성들에게도 우울증이 생기고 애들도 우울증이 생기고 이거는 뭐 남녀노소가 없어요. 이제 병에 여러분 옛날에 암 그럼 다 어떤 나이 든 분에게 돼요. 지금은요 애들도 암이 걸려. 당뇨병은 옛날에 아주 희귀한 병이었어요. 아주 부자병이었어요. 막 잘 먹는 사람들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도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당뇨병, 혈압, 애들도 혈압이 생겨. 비만 이런 병이 이제는 전에는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계층의 사람만 생기고 어느 나이의 어떤 부류 사람만 생겨도 이제는 병이 그냥 전염병처럼 한 사람들 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들도 태어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학원 가고 뭐 그냥 계속 경쟁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거는 어른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길 병이 애들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병이 애들 때부터 막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막 당뇨가 생기고 애들이 막 병이 생겨요. 그러고 전에는 여자들만 생기고 이제는 남자들도 막 스트레스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뭐냐? 평상시에. 그래서 이 상처 치유와 건강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하면요.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은혜가 차 있어야 돼요. 내 몸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슬픔, 두려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채워져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 속에는 기쁨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평강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치유해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병원 치유는 어떤 병원의 의사들은 어떤 도구 가지고 치유하잖아요. 약물을 가지고 치유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그 내적 치유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내 내적 있는 부분을 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야.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걸 안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텅 비어 있는데 의사가 청진기가 없어. 의사가 약이 없어.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채워야 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기쁨을 채워야 되고 평강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표정 관리. 몸이 자꾸 잊어버려요. 자, 우리의 감정에 어떤 두려운 감정이 온다거나 우울한 감정이 오거나 이런 놀라는 감정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치료해주는, 경감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이 엔돌핀으로부터 나오고 엔돌핀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엔돌핀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엔돌핀을 어떻게 돼요? 채워넣어야 돼요. 이 뇌는 계속 그걸 만들어줘요. 그걸 계속 만들어줘요. 끊이지 않고. 마치 샘물처럼 계속 만들어주는데 그 만드는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 몸에 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것과 함께 내 몸에 면역세포가 점점점 약해지고 증가가 되지 않고 그와 함께 몸에서는 암세포들이 이제 막 생겨나면서 이제 막 확 뻗쳐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먼저 정서장애까지 나오는 거고. 이 정서장애 다 이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빨리 좀 해봅시다. 스트레스 겪는 사람은 정서 불안 및 긴장이 고조되며 정서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경심한 스트레스는 자신의 이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이럴 경우 이성이 극도로 불안해진 심리, 강박관념, 조절, 통제 능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소되고 유유부단해지고 마음이 텅 비고 혼돈되고 유머 감각이 손실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은 내가 작아져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삶이 무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불안해지고 신경이 가면해지고 우울함이 생기고 분노, 좌절, 근심, 불안, 조급해지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안절부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죠. 또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고쳐나가야 돼요. 누구에게서? 나한테서. 불안해하고 조그만 일에 불안해하고 조그만 일 싶은 것을 보면 우울해지고 조금 더가 나한테 어떤 좀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 그냥 분노가 나고 좌절, 근심하고 조급해지고 인내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치료해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이러면 포기해버리잖아요. IMF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가정이 깨지면서 아이들 그냥 버려지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자살을 하잖아요. 아니, 많은 숫자도 헤아릴 수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이런 게 다 뭡니까?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무겁고 수고한 그 짐을 어디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분에 가서 이렇게 자꾸 쉬는 거예요. 자꾸 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침에 우리 성령의 임재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뭉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풀려져 나가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총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기도 주님 안에 푹 들어가는 것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아 싹 씻는 것 이래서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 내 속에 어떤 불안한 두려움 우울함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은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걸 찾아내고 그것을 떠나가게 하고 어제 저녁 말한 것처럼 자꾸 거부해버려야 되고 그런 감정들 부분들을 거부하고 내 속에 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고 그럴 때에 그런 과정 속에 내 신체적이고 정신 건강적이고 또 내 이 몸 깊숙한 것은 세포적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건강해져요.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자유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3달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 버리는 상처가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그냥 여러분의 몸 안에 그냥 엔돌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상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우리 저 깊은 그 영적인 부분까지 표정에서 우리 신체에서 우리의 장기에서 신경계통에서 우리의 세포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감정에서부터 영적인 즉 모든 부분에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 내 배우자에게 또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가득 차도록 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너무 다 하려면 시간이 가고요. 좀 우리 식사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아픔과 스트레스, 이런 고통, 이런 분야에서 이겨내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자극, 또 그것 때문에 생겨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병적인 요인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에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들, 고통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다가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를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깊숙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우울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고 두려워했지만 오직 그 환경 속에서 모세 한 사람만은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작은 시냇물만 만나도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큰 바다를 만나도 놀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자 곧바로 그들은 조급함과 분노를 내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모습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내고 원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우울함에 빠져버리는 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비고비마다 다 해결책을 준비해 놓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해결 방법을 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건만 그들은 늘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질 못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밀려와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 밀려와도 걱정, 근심이 나를 누르고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힘든 자극이 와도 그 자극에 나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채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무시 앞에서도, 모욕에도, 그 어떤 것에서도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일에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나이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세상 놀라지 않게 하소서. 세상 살며 깊은 두려움과 실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좌절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이 세상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를 찔러올지라도 나는 그 찌름 속에서, 나를 눌러올지라도 나는 그 눌림 속에서, 나를 가둘지라도 내가 그 갇힘 속에서, 내가 사방 우겨싸움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승승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이 오직 주께만 있고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나이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